바라문의 아들. 집의 응달에서 가까이에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 양지 바른 곳에서 사라수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서 바라문이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매인 시따르타는 역시 바라문이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강가에서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재개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게 빛나는 어깨가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렸다. 망고나무 수풀 속에서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어머니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현인들의 대화를 들을 때면 그의 새까만 눈동자 속으로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따르타는 현인들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고빈다와 더불어 논쟁수를 익혔으며 고빈다와 함께 깊이 숙고하는 기술과 침잠하는 자세를 익혔다. 이미 그는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내지 않고 발할 수가 있었으니 연혼을 한 군데에 모으고 명석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이마를 둘러싸게 한 채 숨을 들이쉴 때에는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안쪽에 대고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쉴 때면 소리내지 않고 자신의 바깥쪽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벌써 그는 자기 존재의 내면 속에 삼남한 상과 하나이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 깨우치고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치솟아 올랐으니 그는 아들이 위대한 현인이자 사제로 바라문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날씬한 두 다리로 자신만만하게 걸으며 예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에게 인사를 올리는 강하고 아름다운 아들 시따르타가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이 앉거나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환희가 샘솟았다.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심장 속에는 시따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와 왕같은 눈매,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시의 이 거리 저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랑의 감정이 용솟음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그를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따르타의 눈매와 고운 목소리를 사랑했으며 그는 시따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거지를 사랑하였으며 그는 시따르타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사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따르타의 정신, 고매하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상, 불타는 듯한 의지, 그리고 드높은 소명감이었다. 고빈다는 시따르타가 결코 평범한 바라문이나 형편없이 썩어빠진 제사관, 주문이 적힌 부적을 갖고 다니는 탐욕스런 장사꾼, 또는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변설가난 사악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제, 그리고 수많은 양떼 사이에 있는 그저 순하고 미련한 한 마리의 양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고빈다 역시 그런 존재, 허다한 그런 바라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훌륭한 인간인 시따르타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시따르타가 언젠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만약 시따르타가 언젠가 몸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그의 참을 들고 다니는 호위병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뒤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모두가 시따르타를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기쁨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따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였으며 스스로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였다. 무화과나무 정원에 나 있는 장밋빛 길을 걸을 때나 깊은 생각에 잠겨 수풀 속의 푸른 그늘 속에 앉아 있을 때, 날마다 속죄를 위해 자신의 팔다리를 씻어내릴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몸가짐으로 녹음이 우거진 망고나무 수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작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꿈들과 끊임없는 생각들이 강의 물결로부터 흘러들어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반짝 빛을 내며왔고 태양의 빛으로부터 녹아내려왔다. 꿈들과 영혼의 불안함이 그에게 제사를 올릴 때 연기처럼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다가왔고 리그 베다의 시구로부터 풍겨왔으며 늙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며 다가왔다. 시따르타는 내면에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또한 친구인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주지도 자신을 달래주지도 자신을 흡족하게 하여주지도 자신을 만족시켜주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그 밖의 여러 스승들, 즉 지혜로운 바라문들이 자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풍부한 자식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릇 속에 어쩌면 이미 다 부어넣었는데도 그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진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목욕 재개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물에 불과할 뿐 죄업을 씻어주거나 정신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였으며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도 못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일과 신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제사가 행복을 줄까? 그리고 그것이 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정말로 프라야 파티일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덧없는 피조물들은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뜻있는 최고의 일일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여야 할 존재가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또 있을까? 그렇다면 아트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것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고동치고 있는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이자 불멸의 것, 즉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자아, 이 가장 내적인 것, 이 궁극적인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은 그것이 살이나 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곳으로 자아를 향하여 나에게로 아트만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다른 길, 애써 추구할 만한 보람이 있는 길이 있을까? 아, 그런데 슬프게도 아무도 이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아버지도 스승인 현인들도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신성한 노래들도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바라문들과 그들의 성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며 모든 것, 아니 모든 것 이상을 염려하고 있었으니 세상의 창조, 말의 생성, 음식물의 생성, 들숨과 날숨의 생성, 오관의 감각 개통, 신들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자 가장 중요한 것, 오로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물론 성전들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는 가장 내적이고 궁극적인 세상에 관하여 이야기한 훌륭한 시구들이 많이 있다. 그대의 영혼이 온 세상이니라라고 거기에는 적혀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잠을 잘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에 몰입할 수 있고 아트만 속에서 살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그 시구들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쓰여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이 모아놓은 온갖 지식이 마치 꿀벌들이 모은 꿀처럼 순수하게 마법의 언어로 적혀 있다. 그렇다 무수히 많은 세대에 걸쳐 지혜로운 바라문들에 의해 축적되고 보존되어 온 이 어마어마한 인식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심오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의 삶 속에서 생활화하기도 하였던 바라문이나 사제들, 현인들이나 참회자들이 과연 있었을까? 아트만 속에 안주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마법으로 끄집어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각성의 상태로 삶 속으로 이끌어내었던 달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시타르타는 존경할 만한 수많은 바라문들을 알고 있었으니 순수하고 박학다식한 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아버지야말로 진정 경탄할 만한 존재였다. 아버지의 행동거지는 고요하고 고상하였으며 삶은 순수하였으며 말씀은 지혜로웠고 두뇌는 훌륭하고 고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과연 행복하게 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가? 아니면 아버지도 단지 구도자이자 목말라 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갈구하는 자인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거나
경전들을 뒤적이거나 바라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변함없이 언제나 성스러운 샘물가에서 목을 축여야만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무엇 때문에?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죄업을 씻어내어야만 하며, 날이면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시키려고 애써야만 하며,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그 일을 새삼스럽게 반복하여야만 하였을까? 아버지의 내면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샘물이 흐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아내어야만 하며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탐색하는 것이요 우회하는 길이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데 불과하다. 시다르타의 생각들은 이러한 것이었으니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었고 이것이 그의 고뇌였다. 그는 자주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속에 있는 말들을 암송하곤 하였다. 진실로 바라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미아의 베일에 가려 은폐된 진정한 현실이니라. 진실로 이것을 아는 자는 날마다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느리라.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었으나 그는 한 번도 그 천상의 세계에 온전히 도달한 적이 없었으며 한 번도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 모든 현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조차도 그 천상의 세계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영원한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였다. 고빈다, 시다르타는 자기 친구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친구 고빈다, 함께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서 침잠 수련을 하세. 그들은 무화과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꿇어 앉았는데 고빈다는 시다르타가 앉은 자리에서 2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앉았다. 시다르타는 무릎을 꿇고 옴을 발성할 준비를 한 채 다음과 같은 시구를 되풀이하여 웅얼거렸다. 옴은 활이고 그 화살은 영혼이로다. 바라문은 화살의 관역이니 그 관역을 어김없이 맞추어야 하느니라. 여느 때와 같은 침잠 수련 시간이 지났을 때 고빈다는 몸을 일으켰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는데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다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다르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침잠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목표를 응시하고 있었고 혀끝은 이 사이로 약간 나와 있었으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듯 그는 침잠 상태에서 옴을 생각하며 영혼의 화살을 바라문의 관역을 향해 보내면서 앉아 있었다. 언젠가 사문들이 시다르타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순례 행각을 하는 고행자인 그들 세 남자는 바싹 마른 데다 기운이 다 빠져 있었으며 늙지도 젊지도 않았으며 어깨는 먼지와 피투성이었으며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몸뚱이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며 고독에 쌓여 있었으며 솥새에는 낯설고 적대적이었으며 인간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딴 세상 사람, 마치 바싹 마른 제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서는 소리 없는 정열의 향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헌신의 향기가, 가차 없는 자기 초탈의 향기가 바람결에 확 풍겨왔다. 그날 저녁 명상을 끝낸 후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 내일 아침 일찍 시다르타는 사문들에게 갈 것이네. 시다르타는 사문이 될 것이네. 고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친구의 확고부동한 얼굴에서 마치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굳은 결심을 보았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빈다는 한눈에 곧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이제 시다르타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하고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고빈다의 얼굴은 흡사 말라 비틀어진 바나나 껍질처럼 새하얗게 되어버렸다. 오, 시다르타, 그는 부르짖었다. 자네 아버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까? 시다르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은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화살처럼 재빠르게 그는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으며 고빈다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으며 고빈다가 체념하였음을 알아챘다. 오, 고빈다, 그는 나지막이 말하였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기로 하세. 내일 동이 트는 대로 나는 사문의 생활을 시작할 것이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 말 말아주게나. 시다르타는 왕골 속껍질로 만든 돗자리 위에 아버지가 앉아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다르타, 너니?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어디 말해보아라.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아버님,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일 아버님의 집을 떠나 고행자들 무리로 가는 것을 제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문이 되는 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발 아버님께서 저의 소망을 꺾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침묵은 조그마한 창문 밖으로 보이던 별들이 움직여서 그 모습을 바꿀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으면 별들은 하늘에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격하고 성난 말들을 입에 담는 것은 바라문이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2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그 바라문은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시다르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방을 나섰으며 언짢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침상을 찾더니 거기에 드러누웠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그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발자국 걷다가 집에서 나왔다. 작은 창문을 통하여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시다르타가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시다르타가 입고 있는 밝은 빛깔의 겉옷이 희미하게 창백한 빛을 내고 있었다.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면서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되돌아왔다. 1시간이 지나도 또 눈을 붙일 수가 없자 그 바라문은 다시 일어나서 이러저리 몇 발자국 걷다가 집 앞으로 나왔다. 달이 이미 떠올라 있는 것이 보였다. 방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시다르타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달빛이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종아리를 비추고 있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나와보고 2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나와보아도 조그만 창 사이로 시다르타가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1시간마다 계속 아버지는 나와서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때마다 꼼짝 않고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고뇌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밤이 막바지에 이른 시간이 되어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마침내 아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키가 커 보이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시다르타야, 아버지가 말하였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날이 새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서 기다릴 셈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시다르타야, 넌 지치게 될 것이다. 저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시다르타야, 넌 잠이 들게 될 것이다.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다르타야, 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넌 아비의 말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냐? 시다르타는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너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시다르타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 바라문은 시다르타의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시다르타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떨림도 볼 수 없었으며 시다르타의 두 눈은 먼 곳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자기 곁이나 고향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다르타가 이제는 이미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다르타의 어깨를 만졌다. 너는 아버지가 말하였다. 숲속으로 들어가 사문이 되어도 좋다. 내가 숲속에서 연락을 얻거든 와서 나에게 연락을 가르쳐다오. 내가 환멸을 느끼게 되면 다시 돌아와 우리 함께 신들께 제사를 올리자꾸나. 이제 가서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내가 가는 곳을 말씀드리거라. 이제 강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구나.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는 밖으로 나갔다. 시다르타는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겨우 팔다리를 움직여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행하기 위하여 어머니에게로 갔다. 날이 새자마자 시다르타가 뻣뻣한 다리를 이끌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아직 고요 속에 잠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였을 때 외딴 오두막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그림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순례자에게 따라붙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다르타는 말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내가 왔네. 고빈다가 말하였다. 사문들과 함께 지내다.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은 그 고행자들, 즉 뼈만 앙상한 사문들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보이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겠노라고 하자 그들은 두 사람을 받아들여 주었다. 시다르타는 입고 있던 옷을 거리의 한 가난한 바라문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이제 띠로 겨우 치부만을 가린 채 바느질도 하지 않은 흑빛의 벨을 겉에 걸쳐 입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딱 한 끼니만 식사를 하였으며 게다가 익힌 음식은 결코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15세 동안 단식을 하였다. 그는 20여드레 동안 단식을 하였다. 허벅지와 볼에 살이 쑥 빠졌다. 퀭하여진 두 눈에서는 열정적인 꿈들이 가물가물 타올랐으며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들 끝에서는 손톱들이 길게 자라났고 턱에는 윤기를 잃은 털이 더부룩하게 자라났다. 여자들과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며 도시를 지나다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을 볼 때면 그의 입은 멸시의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을, 제후들이 사냥하러 가는 것을, 상을 당한 가족들이 고인을 애워싸고 통곡하는 것을, 창녀들이 몸을 파는 것을, 의사들이 병자들을 위하여 애쓰는 것을, 사제들이 씨 뿌릴 날짜를 정하는 것을,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젖을 먹여 자식들을 달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에게는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니 모든 것이 속임수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악취를, 모든 것이 지독한 거짓의 악취를 풍겼으며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속여 마치 참뜻과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여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세상은 쓴맛이 났다. 인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시다르타 앞에는 한 목표, 오직 하나뿐인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소원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멸각시키는 것, 자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 마음을 텅 빈 상태에서 정함을 얻는 것, 자기를 초탈하는 사색을 하는 가운데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 만약 일체의 자아가 극복되고 사멸된다면, 만약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충동이 침묵한다면 틀림없이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존재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것, 이제 더 이상 자아가 아닌 것, 그 위대한 비밀이 눈뜨게 될 것이었다. 수직으로 내리쬐는 햇빛 아래에서 시다르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이제 더 이상 고통도 갈증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는 서 있었다. 우기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 물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얼어붙은 어깨를 타고 얼어붙은 엉덩이와 다리를 타고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데도 그 속죄자는 어깨와 다리들이 더 이상 얼어붙지 않을 때까지 그것들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진정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가시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도 하였는데 화끈거리는 살갗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고 곪은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시다르타는 더 이상 피가 흘러내리지 않고 더 이상 무언가가 찌른 듯이 아프지 않고 더 이상 화끈거리지 않게 될 때까지 꼿꼿하게 꿈쩍도 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시다르타는 정절을 하고서 호흡을 줄이는 법을 배웠으며 호흡을 거의 하지 않고서도 버티어나가는 법을 배웠으면 호흡을 아예 멈추어버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맨 처음 호흡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으며 심장의 박동수를 줄여나가는 법을 배웠는데
마침내 심장의 박동수가 점차 줄어들어 심장의 박동이 거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다르타는 사문들 가운데 최연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사문의 규칙들에 따라서 자기 초탈 수련을 하였으며 침착 수련을 하였다. 외가리 한 마리가 대나무 숲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시다르타는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 속에 맞아들여서 스스로 한 마리의 외가리가 되어 숲과 산 위를 날아올랐으며 물고기들을 잡아먹었으며 외가리가 겪는 배고픔을 겪었으며 외가리가 내는 울음소리를 냈으며 외가리가 겪는 것 같은 죽음을 겪었다. 죽은 제칼 한 마리가 모래 해변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시다르타의 영혼은 그 제칼의 시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죽은 제칼이 되어 해변에 누워 있었으며 몸이 부풀어 오르고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다. 그러다가 하이에나들한테 갈갈이 찢기고 콘돌들에게 뜯겨 껍질이 벗겨지고 뼈다귀만 남았다가 먼지가 되어 들판으로 흩날려가 버렸다. 그런 다음 시다르타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은 이미 한 번 죽어서 썩어 없어져 보고 먼지가 되어 흩날려 본 적이 있으며 윤회의 슬픈 황홀경을 맛본 영혼인 터인지라 새로운 갈증 속에서 마치 사냥꾼처럼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인과응보가 끝날 수도 있으며 고통 없는 영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빈틈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감각을 죽였고 자기의 기억을 죽였다. 그는 자신의 자아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와 수천 가지의 낯선 형체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으며 짐승이 되고 썩은 고기가 되고 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깨어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해가 비추거나 달이 비추었다. 그는 다시 자아로 돌아와 있었으며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발버둥치고 있었으며 갈증을 느꼈으며 그 갈증을 극복하였으면 또다시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사문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다르타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길들을 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고통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고뇌를 감내함으로써 그리고 고통과 굶주림과 갈증과 피로와 권태를 극복함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갔다. 그는 명상을 함으로써 그리고 온갖 사념들로부터 생기는 감각적인 사고를 마음으로부터 비움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갔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저런 길들을 가는 법들을 배웠다. 수천 번이나 그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떠났으며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비하의 경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러한 길들은 비록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하기는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아로 되돌아오는 그런 길들이었다. 시다르타는 수천 번씩이나 자아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무의 세계 속에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짐승 속에 또는 돌 속에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였지만 자아로 되돌아오는 것은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었으며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으니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햇빛 속에서도 달빛 속에서도 그늘 속에서도 또는 빛 속에서도 또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고 또다시 자아가 시다르타가 되어 있었으며 또다시 고통스런 윤회의 업보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인 고빈다가 살면서 그와 똑같은 길들을 갔으며 그와 똑같은 고초들을 겪었다. 그들은 봉사와 수행에 필요한 것을 빼놓고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따금씩 그들은 그들 자신과 스승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둘이 짝을 지어 이 마을 저 마을로 탁발을 다니기도 하였다. 고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탁발하러 다니던 어느 날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자네는 우리가 많이 진전하였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나? 고빈다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배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겠지. 시다르타, 자네는 위대한 사문이 될 거야. 자네는 어떤 수행이든 빨리 익혀서 나이든 사문들이 자네에게 자주 경탄하곤 하였지. 오, 시다르타, 자네는 성자가 될 거야.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친구,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 사문들한테서 배웠던 것, 오 고빈다. 그것을 나는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친구, 나는 그것을 아마 창녀들이 모여 사는 거리의 술집에서나 마부들과 주사위 도박꾼들한테서도 배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고빈다가 말하였다. 시다르타가 나하고 농담을 하고 있군 그래. 자네는 어떻게 침잠을, 자네는 어떻게 호흡을 멈추는 법을,
자네는 어떻게 굶주림이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 상태를 그런 곳에서 그런 비천한 자들한테서 배우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듯이 말할 수가 있지. 그러자 시다르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침잠이란 것이 무엇인가?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식이란 무엇인가?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며 그것은 자아 상태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동안 빠져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잠시 동안 마비시키는 것이야. 이러한 도망, 이러한 잠시 동안의 마비는 소몰이꾼도 여인숙에서 쌀막걸리 몇 사발이나 잘 발효한 야자유를 마시고 취하면 겪는 일이네. 그런 사람도 취하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며 인생의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결국 잠시 마비 상태를 겪게 되네. 그 사람은 쌀막걸리 사발 위에 골아떨어진 상태로 시다르타와 고빈다가 기나긴 수행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신들의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올 경우 도달하게 되는 경지, 그러니까 비하의 상태에 잠시 머무르는 경지와 똑같은 그런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이야기야. 고빈다, 그게 그렇다고. 고빈다가 말하였다. 자네는 그렇게 말하고 있네만 친구, 시다르타는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무는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네는 잘 알고 있어. 어쩌면 주정뱅이가 마비 상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의 도피와 휴식을 얻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그는 예전보다 더 현명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인식을 축적한 것도 아니며 몇 단계 더 높게 올라선 것도 아니지. 그러자 시다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나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어. 그것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 이 시다르타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침잠 상태에서 다만 잠시 동안 마비 상태를 체험하였을 뿐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지혜로부터 해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고빈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번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동료들과 스승들이 먹을 양식을 구걸하기 위하여 시다르타가 고빈다와 함께 그 숲을 떠났을 때 시다르타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고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는 있는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인식에 접근하고는 있는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해탈의 경지에 접근하고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상하였던 우리가 혹시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빈다가 말하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 시다르타,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네. 우리는 쳇바퀴처럼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바퀴는 둥근 원이 아니라 나선형이고 우리는 이미 많은 단계들을 거쳐온 거야. 시다르타가 대꾸하였다. 그런데 자네는 존경하는 스승, 그러니까 최연장자이신 사문이 어느 정도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지? 고빈다가 말하였다. 아마 예수는 되셨을 거야. 그러자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그분은 예순이나 되었지만 아직 열반에 이르지는 못하셨어. 그분은 70이나 80이 되실 테고 자네와 나,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갈 것이고 자기 수행을 할 것이고 금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명상도 하게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는 못할 거야. 스승도 우리도 열반에 이르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고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문들 중 아마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열반에 이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여러 가지 위안을 얻기도 하고 마비 상태를 체험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교묘한 재주를 배우기도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것, 즉 길 중의 길은 발견하지 못할 거야. 제발 부탁이니 고빈다가 말하였다. 시다르타, 그렇게 끔찍스런 말들은 제발 그만해. 그 많은 학식 높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바라문들 가운데, 그 많은 엄격하고 존경할 만한 사문들 가운데, 그 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그 많은 진정으로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성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길 중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한가? 하지만 시다르타는 서글픔과 냉소가 담긴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약간 서글프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고빈다. 곧 자네의 친구는 자네와 함께 그토록 오랫동안 걸어왔던 이 사문의 좁은 길을 떠날 거야. 나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 고빈다. 이 긴 사문의 길에서도 나의 갈증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네. 언제나 나는 인식에 목말라 하여 왔으며 언제나 나는 의문에 쌓여 살아왔어. 나는 바라문들에게 물어왔어. 해마다 말이야. 그리고 성스러운 경전인 베다의 해마다 물어왔으며 그리고 또 경건한 사문들에게 해마다 물어왔었어. 아마도 고빈다. 만약 내가 서조나 침팬지한테 물어보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는 만족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정도로는 영리해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정도로는 유익하였을 거야. 오 고빈다. 나는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 친구,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안뿐이며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고 그것은 나의 내면과 자네의 내면 그리고 모든 존재의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난 이렇게 믿기 시작하였네. 알려고 하는 의지와 배움보다 더 사악한 알매적은 없다고 말이야. 그러자 고빈다는 길에 멈추어 서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하였다. 이봐 시따르타. 제발 부탁이니 그런 말로 자네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줘. 진실로 자네가 한 말들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해. 한번 생각해봐. 만약 자네가 말한 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어디에 남아있고 바라문 계급의 존엄성은 어디에 남아있으며 사문들의 신성함은 어디에 남아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오시따르타 지상에서 신성한 것, 가치가 있는 것, 존중할 만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연유하는 거지? 그리고 고빈다는 시 한 구절,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시 한 구절을 웅얼거렸다. 명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트만 속으로 침잠하는 자, 그런 자의 마음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연락이 있도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빈다가 자기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말들의 의미를 궁극적인 데까지 생각하였다. 고개를 숙인 채 서서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 우리에게 신성하게 보이는 모든 것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이 남아있지? 무엇이 스스로가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지?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두 젊은이가 사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행을 한 지 어느덧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에게 한 소식, 한 소문, 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고타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킨 세존 부처라는 것이었다. 그는 소유물도 고향도 아내도 없이 고행자들이 입는 누런 적삼을 걸쳤지만 밝게 빛나는 이마에다 기쁨에 넘치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애워싼 가운데 설법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라문들과 제후들이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제자가 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소문, 이러한 동화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마치 김이 솟아오르듯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다. 도시들에서는 바라문들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숲속에서는 사문들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부처인 고타마의 이름을 이 두 젊은이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거듭 반복하여 듣게 되었다. 고타마라는 이름을 좋게 말한 경우도 있었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처에 관한 그 이야기는 달콤하게 들려왔으며 이러한 소문들에서는 마력의 향기가 풍겨왔다. 사실 세상은 병들어 있었으며 인생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줄기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위안을 가득 담은 복음의 외침이 부드럽게 고귀한 약속들과 함께 울리는 것 같았다. 부처에 관한 소문이 나돌았던 곳이면 어디에서나 인도의 전역에서 젊은이들은 그 소문에 귀 기울였으면 동경을 느꼈고 희망을 느꼈으면 도시와 시골 가릴 것 없이 브라만의 아들들은 세존 석가모니에 관한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면 그가 순례자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반갑게 맞아들였다.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시따르타에게도 그리고 고빈다에게도 이 이야기가 마치 물방울처럼 띄엄띄엄 묵직한 희망의 물방울이나 의심의 물방울이 되어 서서히 들려왔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문의 최연장자가 이 이야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탓이었다.
사문의 최연장자는 소위 부처임을 자처하는 그자가 예전에는 금욕하는 고행자로서 숲속에서 살았으나 나중에 향락과 사치를 누리는 속세의 생활로 되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고타마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시다르타 언젠가 한 번은 고빈다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마을에 갔다 왔는데 한바라문이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더군. 그 집 안에는 마가다 왕국에서 온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두 눈으로 직접 그 부처를 보았으며 그 부처가 설법하는 것도 들었다고 하는 거야. 사실 그때 난 가슴으로 숨쉬는 것이 고통스러웠어. 난 혼자서 나도 시다르타와 나 우리 두 사람도 도를 깨달은 그 완성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법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지. 이봐 친구, 한번 말해봐. 그곳으로 가서 그 부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어보지 않으려나?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고빈다, 항상 나는 고빈다는 사문들 곁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며 항상 나는 고빈다의 목표는 아마도 예순이나 일흔이 되어도 변함없이 사문을 명예롭게 해주는 제주들과 수련을 행하는 일일 거라고 믿어왔었네. 하지만 이제 보니 나는 고빈다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의 암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벗이여, 이제 자네는 새로운 좁은 길에 접어들어 부처가 설법을 전하는 그곳으로 갈 작정이로군. 고빈다가 말하였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자네 취미인 모양이군. 시다르타 실컷 놀려도 좋네. 하지만 자네의 마음속에도 그 설법을 듣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욕구가 잃지 않았어. 그리고 자네도 언젠가 나한테 사문의 길을 오랫동안 걷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시다르타는 슬픔과 조롱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고빈다, 자네 참말 잘했어. 제대로 기억도 해냈고 말이야. 자네가 나한테서 들은 다른 말, 그러니까 내가 설법과 배움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으며 실증이 나 있다고, 그리고 스승들이 우리한테 들려준 말들에 대한 믿음도 적다고 했던 말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네. 아무튼 좋아, 이봐. 난 그 가르침을 들을 용의가 있네. 비록 내가 우리는 그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이미 맛보았노라고 믿고 있지만 말이야. 고빈다가 말하였다. 자네가 그럴 용의가 있다니 기뻐.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말 좀 해봐. 아직 고타마의 설법을 듣기도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설법의 최고 열매의 비밀을 환히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고빈다. 우선 그 열매를 맛보자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계속 기다리면서 앞으로 맛보기로 해. 고타마가 우리를 사문들 무리에서 불러내고 있으니 우리는 벌써 그에게 은덕을 입고 있는 셈이지. 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것을 줄 수 있을지는 친구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하세. 바로 그날 시다르타는 사문의 최연장자에게 자신이 떠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그는 최연장자에게 젊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예의와 겸손한 태도를 다 갖추어서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그러나 그 사문은 두 젊은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설을 해대었다. 고빈다는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하였지만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제 내가 이 늙은이한테서 무언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네. 그는 그 사문 앞에 바짝 다가서서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그 노인의 시선을 자기 시선으로 제압하더니 그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그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며 그의 의지를 빼앗아 자기 의지에 굴복시켜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 소리 못하게끔 명령을 내렸다. 그 노인은 말문을 닫았으며 눈은 굳어져 버렸고 의지는 마비되었으며 팔은 축 늘어졌다. 그 노인은 시다르타가 바라는 마법의 힘에 맥없이 굴복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시다르타의 생각에 지배당하자 두 젊은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노인은 여러 차례 몸을 숙여 축복의 몸짓들을 하였고 더듬거리면서 경건하게 떠나는 그들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빌어주었다. 그리하여 두 젊은이는 감사하다는 인사로 대꾸하고 역시 행운을 빌면서 목례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길을 가던 도중에 고빈다가 말하였다. 시다르타,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문들한테서 배웠군 그래.
늙은 사문을 마법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 아주 어려운 일인데 진실로 하는 말인데 자네가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물 위를 걷는 것도 금방 배웠을 거야.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늙은 사문들이나 그런 재주들에 만족하고 있으라지. 고타마. 사바티시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모두 거룩한 세존 부처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고타마의 제자들이 찾아와 말없이 양식을 구걸하면 기꺼이 그 탁발 그릇에다 음식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도시 부근에 고타마가 가장 즐겨 찾는 체류지인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세존의 귀한 숭배자인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유한 거상이 세존과 그의 제자들에게 바친 것이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의 체류지를 찾아가는 도중에 들은 이야기와 답변들은 모두 이곳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바티에 도착하였을 때 문 앞에 멈추어 서서 시주를 청한 첫 번째 집에서 곧바로 음식을 대접받았다. 시타르타는 자기들에게 음식을 건네준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비심이 많은 분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그 지존무상께서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숲에서 온 저희 두 사무는 그분, 득도하신 그 완성자를 만나 뵙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직접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숲에서 오신 사문들이시여, 당신들께서는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아타나 핀디카의 정원인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순례자들이시여, 그곳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거할 충분한 자리가 있으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고빈다는 기뻤다. 그는 기쁨에 넘쳐서 소리쳤다. 잘 되었군. 목적지에 당도하였으니 여행길도 이제 끝이군. 그런데 순례자들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그분 부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당신 두 눈으로 직접 뵈었습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나는 그분 세존을 여러 차례 뵈었습니다. 그분이 누런 가사를 걸치시고 아무 말 없이 거리를 지나가시는 모습, 그릇이 차면 그곳을 떠나시는 모습을 여러 날 뵈었습니다. 고빈다는 도취하여 그 말에 귀 기울였으며 아직도 많은 것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듣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시타르타가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부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적잖은 수의 순례자들과 고타마 교단의 승려들이 기원정사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물어볼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당도하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으며 잠자리를 청해 얻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와 외쳐대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숲의 생활에 익숙한 그 두 사문들은 재빨리 그리고 소리 없이 숙소를 찾아내었으며 아침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해가 뜨자 그들은 호기심에서 그곳을 찾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신도들이 그곳에서 밤을 지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누런 옷을 걸친 승려들이 장려한 숲속에 나 있는 모든 길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여기저기 나무 밑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거나 버벌을 나누고 있었으니 녹음이 우거진 정원의 모습은 마치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 같은 느낌을 주었다. 대부분의 승려들은 하루에 단 한 끼 먹는 점심을 위한 양식을 도시에서 얻으려고 바리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깨달음을 얻은 자인 부처 자신도 아침에 을에 몸소 탁발을 하러 나갔다. 시타르타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마치 어떤 한 신이 가리켜주기라도 한 것처럼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시타르타는 그의 모습을 탁발 그릇을 손에 든 채 누런 법복을 걸치고 조용히 걸어가는 겸허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저길 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저기 저분이 바로 부처님이셔. 고빈다는 누런 법복을 걸친 그 승려를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다른 수백 명의 승려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곧 고빈다도 그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따라가며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부처는 겸허한 태도로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얼굴은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아 보였으며 내면을 향하여 그윽한 미소를 흘려보내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감추고 있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미소를 머금고 사뿐사뿐 유유히
튼튼한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부처는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법복을 걸치고 엄격한 계율에 따라서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그의 조용히 내리깐 눈길, 그의 얌전하게 아래로 내려뜨린 손, 그리고 얌전하게 아래로 내려뜨린 그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평화를 말하고 있었고 완성을 말하고 있었으며 무언가를 구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모방하지도 않았으며 결코 시들지 않는 안식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 속에서, 결코 깨트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고타마는 시주를 얻기 위하여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두 사문들은 다만 그의 완벽한 평온함, 그리고 그의 고요한 모습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의 모습에서는 무언가를 구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욕망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모방하는 흔적도, 무언가를 위해 애쓰는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빛과 평화만이 엿보였다. 오늘 우리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거야. 고빈다가 말하였다. 시다르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고빈다와 마찬가지로 비록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2다리 또는 3달이 걸쳐 건네들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벌써 몇 번이고 거듭하여 그 부처가 가르치는 설법의 내용을 익히 들어왔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가르침에는 별로 호기심이 없었으며 그 가르침이 자기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주의 깊게 고타마의 머리, 그의 2 어깨, 그의 2 발, 그리고 그의 얌전하게 아래로 내려뜨린 손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자 시다르타에게는 그 손에 붙어있는 5 손가락 모두의 마디마디가 가르침 그 자체인 것 같아 보였으면 5 손가락 모두의 마디마디가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의 향기를 풍기고 진리를 현란하게 빛내주는 것 같아 보였다. 이 부처야말로 새끼손가락 놀리는 동작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진실된 분이었다. 이분이야말로 성스러운 분이었다. 시다르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분만큼 존경한 적이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이분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무는 그 부처를 따라 도시까지 갔다가 아무 말 없이 되돌아왔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날은 식사를 거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타마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제자들에게 애워싸인 채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먹은 음식은 사실 새도 배부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가 망고나무 숲이 우거진 그늘 속으로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더위가 수그러지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기를 띠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처가 가르치는 설법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였으며 완전히 평온하였으며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고타마는 번뇌와 번뇌의 유래, 그리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법을 하였다. 그의 고요한 설법은 잔잔하고 맑게 흐르는 물처럼 거침이 없었다. 인생은 번뇌이며 이 세상은 온통 번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부처의 길을 가는 자는 해탈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거룩한 세조는 부드럽지만 확고부동한 목소리로 사제를 가르쳤으며 팔정도를 가르쳤다. 부처는 설법할 때면 언제나 참을성 있게 보기를 들어가며 반복하여 가르쳤는데 그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처럼 설법을 듣는 사람들 머리 위에 여운을 남기면서 낭낭하고 고요하게 둥실둥실 떠다녔다. 부처가 설법을 끝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많은 순례자들이 앞으로 걸어나와 교단에서 받아주기를 청하였으며 그 가르침에 귀의하였다. 그러자 고타마는 그대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느니라. 가르침이 제대로 전하여졌도다. 어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신성함 속으로 걸어 들어와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채비를 할지어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 수주붐을 타는 고빈다도 걸어나와 저도 세존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부처가 밤의 휴식을 위하여 자리에서 떠난 바로 직후에 고빈다는 시다르타에게 가서 열심히 이야기하였다. 시다르타, 자네를 책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네. 우리 두 사람은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네.
고빈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에 귀의하였네. 그런데 존경하는 친구, 자네는 도대체 해탈의 길을 걷지 않을 작정인 거야. 주저하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할 셈이야. 시다르타는 고빈다가 하는 말을 듣자 마치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고빈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조롱기가 전혀 없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고빈다, 이제 자네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길을 선택하였네. 고빈다, 항상 자네는 나의 친구였으며 항상 자네는 내가 가는 길을 한 걸음씩 뒤따라왔네. 나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곤 하였네. 고빈다도 언젠가는 나 없이 진정 독자적으로 홀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야. 보라고,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었으며 자네 스스로 자네의 길을 선택한 거야. 친구,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빌겠어. 자네가 해탈을 얻기 바래. 아직도 시다르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빈다는 안달이 나서 조급한 어조로 질문을 반복하였다. 말 좀 해줘, 사랑하는 친구. 자네한테 간청할게. 학식이 높은 친구여, 자네도 거룩하신 세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전혀 없다고 나에게 말 좀 해달라고. 시다르타는 손을 고빈다의 어깨에 얹으며 말하였다. 고빈다, 자네는 내가 한 축복의 말을 흘려들었군 그래. 그 축복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네.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빌겠어. 자네가 해탈을 얻기 바래. 이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시다르타. 그는 슬피 울면서 탄식조로 부르짖었다. 시다르타는 그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다. 잊지 말게나 고빈다. 자네가 이제 그 부처님의 사문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는 고향과 부모를 포기하였음을, 출신과 재산을 포기하였음을, 자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였음을, 우정을 포기하였음을 선포한 거야. 그 가르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그 세존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네. 자네 스스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고. 고빈다, 내일 나는 자네를 떠날 거야. 그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번이고 거듭하여 고빈다는 무슨 이유로 시다르타가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자기에게 제발 말 좀 해주면 좋겠다고 친구 시다르타를 볶아댔다. 그렇지만 시다르타는 매번 친구의 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족하게나 고빈다. 세존의 가르침이 그토록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 가르침에서 잘못된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겠는가?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 부처를 따르는 가장 나이 많은 승려들 중에 한 승려가 정원을 걸어 나와서는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한 신참자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누런 법복을 나누어 주면서 최초의 가르침들과 지켜야 할 의무들을 일러주었다. 그때 고빈다는 자기를 부둥켜 안은 시다르타에게서 몸을 뿌리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중마고우를 껴안았다. 그리고 새로운 신참 수도승들의 행렬에 끼어들었다. 시다르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숲속을 거닐었다. 그때 시다르타는 세존 고타마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시다르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자 부처의 눈길에는 자비심과 평온함이 가득 넘쳤다. 시다르타는 용기를 내어 세존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세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여 주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탐복할 만한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저는 친구와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친구는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순례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그대 좋을 대로 하시구려 세존은 공손하게 말하였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당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다르타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서 세존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존께서 잠깐만이라도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부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여 주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지존한 분이시여, 제가 당신의 가르침에서 무엇보다도 경탄에 맞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완전하게 명백하며 진실임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완전한 사슬로서, 그러니까 결코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은 하나의 사슬, 즉 인과응보로 묶여진 하나의 영원한 사슬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진 적은, 그리고 이토록 이론의 여지 없이 설명되었던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완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런 빈틈이 없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우연이나 신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그 어떤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몸뚱이 속에 있는 심장이 더 높게 고동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냐 기쁨이냐 하는 문제는 덮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단일성, 일체의 사건의 연관성, 일체의 크고 작은 것이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인과의 법칙에, 생성과 사멸의 법칙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 완성자이시여, 바로 이것이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가르치신 동일한 설법에 따르자면 이 만물의 단일성과 모순 없는 시종일관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중단되어 있으며, 한 조그마한 틈새를 통하여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낯선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면 밝혀질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극복, 즉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폐기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고타마는 그의 말을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자비롭고 공손하고 맑은 목소리로 완성자인 그가 말하였다.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들었구려. 그리고 그대가 그 설법에 관하여 그토록 깊이 사색하였다는 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잘된 일이요. 그대는 그 가르침 안에서 한 틈, 한 결함을 찾아내었소. 앞으로 그것에 대하여 계속 깊이 생각하여 보는 게 좋겠구려. 하지만 지식욕에 불타는 그대여, 덤불처럼 무성한 의견들 속에서 미로에 빠지는 것을, 말 때문에 벌어지는 시비 다툼을 경계하시오. 이런저런 의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소. 의견이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으며 재치 있을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소. 우리 개개인은 의견들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소. 그러나 그대가 나한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며,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소. 그 목적은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요. 고타마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요. 세존이시여,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말하였다. 다툼 거리를 찾아 당신과 말다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말씀은 지당하며 의견들이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간도 저는 당신에게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것, 당신은 그 목표에, 그러니까 수천의 바라문들과 바라문의 아들들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셨다는 것은 저는 한순간도 의심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은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던 도중에 당신 스스로의 구도 행위로부터 생각을 통하여, 침잠을 통하여, 인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얻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당신이 깨달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무에게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하여 주실 수도 말하여 주실 수도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백하고 이토록 존귀한 가르침이 빠뜨리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존께서 몸소 겪으셨던 것에 관한 비밀,
즉 수십만 명 가운데 혼자만 체험하셨던 그 비밀이 그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였고 깨달았던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편력의 길을 계속하려는 이유입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 더 나은 가르침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스승을 떠나서 홀로 목표에 도달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겠지요.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날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성스러운 분을 뵌 이 순간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의 두 눈은 고요하게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깊이를 측량할 길 없는 얼굴은 완전히 무심한 상태로 고요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대의 생각이 세존은 느릿느릿 말하였다. 잘못이 아니길 바라오. 그대가 목표에 이르길 바라오. 그렇지만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그대는 나의 가르침에 귀의한 수많은 나의 형제들의 무리, 사문들의 무리를 보았지요. 낯선 사문이여, 그대는 이 무리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속세의 생활로, 활락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들한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다르타는 소리쳤다. 그들 모두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만,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저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을 본받는 일을,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을, 그리고 승려들의 교단을 저의 자아로 만들어 저의 자아가 오로지 겉모습으로만, 오로지 거짓으로만 안식에 이르거나 해탈을 얻을 뿐 실제로는 저의 자아가 계속 살아남고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반쯤 미소를 띤 채 의연하게 밝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고타마는 자신과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시다르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그와 작별을 하였다. 오 사문이여, 그대는 똑똑하군요. 세존이 말하였다. 친구분, 그대는 재치 있게 말을 할 줄 아는군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도록 경계하시오. 부처는 그곳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의 눈길과 반쯤 지은 미소는 시다르타의 기억 속에 아로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 그분처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걷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어 하고 시다르타는 생각하였다.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사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신비스럽게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걸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자기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곳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만이 그렇게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걷는 거야. 좋다. 나도 나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곳까지 뚫고 들어가 보도록 애써볼 터이다. 한 인간을 시다르타는 생각하였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시선을 떨구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보았어. 앞으로는 다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의 시선을 떨구지 않아야지. 다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말이야. 그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는 못할 거야. 그 부처가 나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어. 시다르타는 생각하였다. 그분은 나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간 것 이상을 나에게 선사해 주셨어. 그분은 나한테서 나의 친구를 빼앗아갔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나의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고타마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시다르타를, 나 자신을 선사해 주셨다.